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고 은혜 나눌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 BC 그리고 AD 이런 시대 구분을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의미이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해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를 BC와 AD라는 분기점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삶에 참여하기 전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삶에 참여한 그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대비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긴 문장인데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 없는 소망 없고 무력한 상태에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 나오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이제는 변화되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먼저 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원인이 허물과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는 무엇일까요? 원어상으로 보면 허물은 정해진 경계를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물과 죄는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등져 있는 상태가 이미 죄된 상태이고
모든 허물과 죄는 그러한 하나님과 등져 있는 상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린 그 삶에서 모든 허물과 죄는 파생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까?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2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23절 찾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별같이 빛나던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상태로 전락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가을 낙엽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을에 허공을 가르면서 떨어지는 낙엽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공기를 가르면서 자신은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낙엽을 보고 너는 땅에 떨어질 존재이고 이미 땅에 떨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힌 존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우리가 바로 땅으로 떨어지는 낙엽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길들여진 나의 욕망과 세상에서 가르쳐준 가치관으로 가을 낙엽과 같이 자신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땅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썩어져갈 운명에 처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었으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땅으로 떨어져 썩어질 운명에 놓여 있는 존재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시고 때로는 잘못이 크면 회처리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아리를 매로 피멍이 들도록 수없이 내려쳤습니다. 저는 이런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대해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끊임없이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소마가 아니라 사륵스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육신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이나 육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비슷한 의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륵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마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의 몸을 의미하고요, 사륵스는 죄에 물들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소마가 아니라 사륵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기 쉬운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질 당했습니다. 벌써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떨구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커다란 눈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떨어지면서 지축이 흔들리는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붙여진 이름인데요, 물론 이것은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개념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자기 부인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부정적인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니지요. 절대 긍정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안에 이 부정을,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라고 하는 믿음의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지고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저는 갈렙의 믿음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말입니다. 출애굽한 지가 45년, 갈렙의 나이가 85세. 가나안에 도착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그가 요구한 땅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곳은 산지였기 때문에 농사짓기도 어렵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진치고 있는, 버티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복 전쟁 사실 어려운 곳이었죠. 그래서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원로였기 때문에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그냥 놓아둔다면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정착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스라엘 전체에 가나안 정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죠.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생략하고 괄호 밖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 보좌의 24장로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이미 앉히셨고 아마 영원 속에서 완전히 앉히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본질인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받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안에서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의 성례를 통해서 허물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훌륭한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의 삶이 우리의 구속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미는 과정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된 것이고, 그의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본문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옳으냐 또는 그르냐 이런 문제라기보다 이러한 나의 선택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공의를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옳은 것,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의 응답으로 가능합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인데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고 유대인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내가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수양을 통해서 좋은 깨달음을 얻은 것,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참 의미 있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이 오랜 시간 토론을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논의가 계속 헛바퀴 돌아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우리 신앙 안에서의 같은 단어, 다른 개념, 이게 대표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성서적인 믿음의 개념과 어떤 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재구성된 믿음의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서에 기초한 믿음의 개념을 가져야 되죠. 그것은 사실은 설명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믿음의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개념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가장 상층의 얇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두터운 의미의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를 신으로 고백하거나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불온한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독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말미에 항상 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것은 매우 두터운 층의 믿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5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두터운 의미의 믿음의 개념이 매우 얇게 변했어요.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믿음, 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개념이 매우 두터워요. 맨 위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당연히 믿음의 개념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위, 행함이 있는 믿음도 그 아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는 믿음의 성례인 세례도 이 믿음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맨 위층에 있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서에 기초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맨 위층 아래에 있는 믿음의 순종이나 행함이 있는 믿음, 세례조차도, 믿음의 성례인 세례조차도 율법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로 만든 서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미국 침례교의 어떤 교단에서는 주기도문 중에 어떤 부분이 매우 율법적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건 뭐죠?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성된 믿음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의 응답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 또는 온전하지 않은 믿음관을 가지면 이 구원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요.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서에 기초한 그 믿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과
그렇지 않고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구성된, 재구성된 그런 믿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과는 사실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응답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구원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관을 갖고 믿음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의 삶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옷이 세 벌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흰옷, 히마티온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때 입혀주게 되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이 또 있지요. 스톨레입니다. 또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입혀주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해당하는 비시노스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준비해야 할 옷이 이 세 벌이죠. 모든 의미는 과정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례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상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세례의 과정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